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그 직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 벳세다 들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환호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아마 벳세다 들녘은 우리 완주에 보면 푸드 축제 하지 않습니까?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노래가 있고 박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참 오랜만에 흐뭇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가 일어난 벳세다 들녘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한참 좋은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4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분위기가 한참 좋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즉시 재촉하사, 이 원어를 보니까 즉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재촉하사, 이 아낭카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강제로 떠나게 하다. 즉시 재촉하사 강제로 떠나게 하다. 어떻게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머물고 싶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강제로 제자들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강제로 그곳을 떠나게 등을 떠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벳세다가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여기가 은혜의 종착점이 되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가 있고 칭찬이 있어서 벳세다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막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 이제 막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는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가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머물고 싶었던 오병이어 뒤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있는 말씀, 오병이어 은혜 뒤에 어떤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어떤 은혜입니까? 배에 오름에 즉시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병이어 은혜 뒤에 곧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병이어 뒤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이번에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물지 않고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 자리가 기적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더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사실 40년 만에 도착한 요단강입니다.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요단 동편 이대로 머물고 싶습니다. 왜냐? 이 땅도 충분하고 이 땅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지파 반은 이 요단 동편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신 이유는 이 요단 동편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지점은 은혜의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요단 동편을 결론 삼았던 두 지파 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흐지부지 성경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간 나머지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넉넉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은혜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지금의 은혜는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뒤에 넉넉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종착점으로 생각하고 멈추는 것, 이것이 가장 억울한 일입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 가장 억울한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제 막 주가가 상승해서 불장이 시작되고 하는데 그 시점에 던지는 것입니다. 던지고 났는데 그 뒤에 불장이 이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것은 이제 막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지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진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라고, 주식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안주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도 머물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3년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자라지 않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큰 은혜의 시작 지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뒤에 이전에 없었던 큰 부흥이 있습니다. 힘 있는 찬송이 있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머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머물면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건너가면 풍랑이 있을지언정 그곳에 또 다른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멈추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은혜를 향해서 옮겨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는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 여기에 만족함이 있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고 머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왜 멈췄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어져서 멈춘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멈춘 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커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만족했기 때문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이 하갈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도 멈췄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왜 멈췄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작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으리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보다 진짜 더 크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커 보여도 진짜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크게 보는 사람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이제 막 은혜가 시작되고 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이제 막 은혜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데 그곳에 안주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하마터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 은혜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멈출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이도 젊고 목회가 여물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조급했는지 그 살고 있던 지역의 그 한전 4층에 건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안 간다고 하는 거 억지로 손을 붙잡고 거기 가서 개척을 하자. 건물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 사모가 경제활동도 하고 괜찮게 사는 누나랑 매형도 도와준다고 하고 또 마음을 서로 통하고 있었던 지인들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갈 자신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주제에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핑계였고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내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곳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아이들과 아내가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보고 왔는데 아이들과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왜 벌써부터 그렇게 작게 생각하세요? 왜 아빠 마음대로 벌써 답을 정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아이들과 아내가 다부지게 하는 말이 아빠, 다음에 우리가 갈 교회는 교회 버스도 한 대 있어야 되고 봉고차는 2대,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개척을 위한 기도가 청빙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버스는 아니지만 버스 비슷한 솔라티가 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봉고차도 있고 목사님도 계신 우리 전주 시온 영광교회에 하나님은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 가끔 농담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버스 한 대가 아니라 버스 5대, 봉고차 10대로 기도할 것. 네. 이렇게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이제 은혜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안주하고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지점에 안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여기는 안주할 곳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거나 지금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만족도 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곳은 결승선이 아니라 이제 막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예비된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머물면 편합니다. 그런데 머물면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건너가면 풍락이 있을지언정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머물지 말고 건너가라. 머물지 말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를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으로 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머물고 싶었던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가라 건너가라. 재촉했다는 것은 강제로 등을 떠밀었다는 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벳세다 오병이의 은혜의 자리면 충분하지, 내 주제에 이만큼도 많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만의 말씀, 오병이의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전에 경험한 이 기적의 5분의 1도 안 된다. 이전에 경험한 것은 5분의 1도 안 된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건너가라 건너가라 머물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던지 간에 이것은 우리 뒤에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까지 우리의 기도가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우리는 능히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묻지 못하실 저녁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능치 못하실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